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 가졌던 그런 신앙적 질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또 듣지 않습니까? 죄 사함 얻었다, 또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죄사슬 끊어졌다라고 있는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슬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 안에서 죄가 살아있어요. 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해야지? 스스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정답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 하면, 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기보다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는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 계십니까?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계십니까? 죄의 사슬은 연결되어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죄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사실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이 나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이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19절 안에서 신자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19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이 나는 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자라는 증거가 이 19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9절 안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선을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지식이 있을까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선도 알고 하나님의 선을 원한다는 것은 그가 거듭난 자란 뜻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란 뜻입니까? 신자란 뜻입니까? 여전히 불신자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원하고 악은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19절에서 말하는 그 나는 신자가 맞죠. 근데 그 신자가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행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도 알고 하나님의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그렇게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19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악을 행한다면, 그렇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라고요?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 또는 회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서 선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은 원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거듭난 내가 아니라 그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신자에게 무엇도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나에게 무엇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죠. 그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만 그 심판과 저주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반 원리에서도요, 죽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죽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물으려고 하면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신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가 철저히 타락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부패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죄가 있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것도 축복의 겉면이에요. 한번 이렇게 합시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결케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연약함의 결과로 마주한 고난을 통해 성도를 성숙해 하신다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성도를 성숙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죄를 짓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는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야곱이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폐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한 리브가가 그 약속과 언약을 얻어낸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과 수단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을 택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에서가 잡아온 별미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었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선택해야 된 수단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면하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어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내 태안에 쌍태를 주실 때 그 약속같이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으셨나이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면해야 돼. 또는 이삭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조용히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내 양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나이 많아 늙어서 분별력 잃었습니다. 또 에서가 잡아준 그 진미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 밝혀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속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리브가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려갑니다.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야곱이 당하는 첫 번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연모했어요? 동생 라헬을 연모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누군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모르고 어떻게 자? 근데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이해도 될 법해요. 몽골 단기 선교 가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랜턴입니다. 랜턴. 제가 가져갔다고요? 안 가져갔다고요? 안 가져갔어요. 무슨 이 시대에 랜턴이 필요하냐? 다 불 있는데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게르라는 곳에 자고 있는데요, 팀원들이 자고 있는데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정말 눈앞에 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곳인데 문 입구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그럴 때는 눈을 감고 가는 게 훨씬 더 감각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고 가는데 여기서 목사님 계속 제가 밟는 거예요. 머리도 밟고 종아리도 밟고 팔목도 밟고. 근데 더 큰일 난 건 화장실에 갔더니 길이를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죽을 뻔했어요. 헛디 듣다가. 여러분, 그럴만도 하죠. 칠같이 어두운 밤에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이 되어보니 레아인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라헬 때문에 이렇게 수고한 것을 라반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레아를 들여보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삼촌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왜 삼촌을 향한,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따집니다. 그런데 이 속이다 라는 단어가 자신의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뒤통수가 뜨끔해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러는 너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6절에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여기 언니라고 사실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한국적으로 의역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보면 라반은 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firstborn, 장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장자라는 단어를 쓰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속이다와 장자가 연결되죠. 장자인 에서에게 사기친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했을 때 도망갔잖아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면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인데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교회에 그 미니밴이 한 20대 있었어요. 한 5천 명 정도 출석한 교회라서. 근데 하나같이 기아 세피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실 한인이지만 일본 차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거의 고장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 교회는 애국자들이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요, 애국심이 있어서 기아 세피아를 산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많아서 안 샀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일본으로 선교사를 단 한 명도 파송하지 않는답니다. 선교비도 보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당회원 중에 몇 분이 오래되신 분들이죠. 일본에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냐고.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인데요, 북한에 쌀 보내기자, 북한에 선교비 보내자, 이것 때문에 화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쌀과 선교비가 핵무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바로 요나가 그것 때문에 니느웨를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니느웨 성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성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쨍쨍 사막이니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하고는 있었어요. 박농쿨 하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박농쿨을 딱 제거하셨어요. 박농쿨 제거했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박농쿨 의지해가지고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박농쿨을 그러실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낀다면,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인지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그렇죠, 내 죄로 인하여 주께 징계와 벌을 받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무엇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의도와 주의 뜻과 계획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찌하신다고요? 그렇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찌하신다고요? 채찍질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그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그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슬퍼 보여요. 그러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렇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주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주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십니다. 뭐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28절을 보면요, 야곱은 누구를 원했어요? 라헬을 원했습니다. 라헬을 원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었어요. 여기 청년들 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대화의 결이 같은
평생 나의 신앙의 색깔과 나의 신앙의 질과 같은 그런 자매 형제 만나서 평생 해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야,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30장 43절 말씀 볼까요? 30장 43절. 그 사람 야곱이 매우 어찌 되었다?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얼마나 에서가 멋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에서는요, 어머니 식량이 떨어졌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살과 활통을 딱 차고 사냥해서 어머니 피곤하신데 요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잡아서 온 별미로 만든, 이렇게 에서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요생남이라고.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 그 요생남의 최초가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이삭에게 아버님 미디움으로 드실까요? 웰던으로 드실까요? 후추와 소금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고기 재가지고 탁, 오늘은 찹스테이크로 대령했나이다.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 때요, 애굽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오해하죠.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선, 2선, 3선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1선에는 종들과 그의 자식들,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2선은 레아와 그 자식들, 알아서 살라는 겁니다. 3선이 누굽니까? 라헬과, 그때는 베냐민은 없었어요. 라헬과 요셉, 튀겠다는 거죠.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대적들로부터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에서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봅니다.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한다. 여러분, 그 권선징악의 패러다임이 정답이교에서는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 중에 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악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모두 악하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될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12절 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누굴 택하셨다? 야곱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우리 애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고 저주받고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뜻을 정하셨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그 의의 나무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와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제발, 제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지 말지를 내 자격을 근거해서 생각해요. 내 형편을 근거해서 생각해요. 지금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게 전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제발 좀 나와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어로 제가 더 줄였어요. 부산 사투리로 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 좀! 좀! 하나님의 마음이 안 읽혀지세요. 이 16절에 좀! 나와서 담대히 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옆에 있는 말이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등장인물이 4명이 있는데 라반이 있어요. 그 두 딸, 그렇죠?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레아는요, 아비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비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라반, 그 아비는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상적인 아비라면 야곱에게 권면해야죠. 우리 지방에서는 장자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백방으로 뒤져야죠. 레아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왜 없어요?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살잖아요. 짝이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아비라면 야곱 기다려라, 라헬 기다려라, 언니 짝 찾아줄 때까지 좀 기다려다오. 야곱 너도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보면서 레아에게 맞는 짝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 오늘 밤에 야곱 처소 들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자신의 처소로 나와서 야곱의 처소로 들어가는 그 걸음에서 느낄 만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치워버려야 될 짐짝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중에 라헬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외모 때문이요. 그놈의 외모.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레아일까 라헬일까 생각.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자, 성가대한테 물을게요. 안 물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때로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 심지어는 자녀들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레아로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비로부터도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함을 어찌 하셨다? 보셨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찌 하셨어요? 태문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얘기할 테니까 레아의 후손일지 라헬의 후손일지 맞춰보세요. 모세는 레아의 후손일까요? 라헬의 후손일까요?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레아입니다. 레아.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입니다. 다윗은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이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아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 그렇죠,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의 족보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마지막 10절 말씀 볼까요? 여기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줄 아세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선한 왕인데도, 하나님께 신실한 왕인데도,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냐? 아니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요 구약의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라는 이름을 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새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로 인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셨냐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서 40년간 그 죄의 결과로 방황하고 유리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셨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스러운 전전긍긍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결코 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고난과 마주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오히려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